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자, 이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고요. 이 시대와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4년, 그러니까 에드워드 2세 때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4세기죠. 14세기의 그 캐톨릭 이 교회는 신앙의 문제보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관심사들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뒤로 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자,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되면서 사치와 향락과 방탕한 삶, 자, 그래서 이것이 절정에 이루어서 부패가 만연이 되죠. 자, 그래서 거짓 교리하고, 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짓 교리, 그리고 그러한 관행, 자, 이런 것들이 날로 증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온다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은 무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들이 아주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자신들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자,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오죠. 이에 앞서서 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어지고 있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29년 영국 북부지방 요크셔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16세 16세가 됐을 때 당대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 여기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대학 시절 때 이미 놀라운 재능과 학식뿐 아니라 열성 있는 신앙인으로도 아주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서 얻지 못했던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발견한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합법적인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그래서 지상의 통치 정신도 이 통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 라고 지도자들한테, 왕한테, 그리고 귀족들한테,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러한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섬김을 받기가 아니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66년 영국 황실 전속 신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 교황제도의 실정을 직접 파악할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자, 당시 이 교황들의 모습. 자, 교황들은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결성, 그리고 역할, 교회의 역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 이러한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이 왕권들과 함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어떤 소유욕이나 그러한 권력에 대한 야심, 그리고 통치,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사였어요. 이런 것을 도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어떤 이것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제자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완전 종교를 이용해서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 사탄의 완전히 수하들이었죠. 이들의 훌륭한 저택과 그리고 사치스러운 이러한 식탁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이 전속 신부로서. 그러겠죠. 일반 백성들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누리는 것들을, 그리고 이들의 야심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지만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빈곤이 더욱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로마 교회가 폭정을 일삼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고 섬기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식행위, 종교 의식행위와 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양심이 위협과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프가 로마 교회의 이러한 권력 남용을 공격하면서 그러한 많은 서적들과 많은 논문과 이런 걸 쓰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알리면서 제한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악패였던 수도원 제도, 그 당시 완전한 악패였던 수도원 제도, 그리고 탁발 수도승,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주 행위를 하죠.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진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들춰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탁발 수도승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평범한 거지였다. 그리고 구걸은 그러한 복음 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서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위클리프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더 깊이 깨닫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러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우상과 그리고 성자의 유품, 이걸 보면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게 하는,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리면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자, 또 행진, 그리고 성지순례, 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그걸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서 비판합니다. 자, 그의 저서,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위클리프의 시민 통치에 대해 라는 그 저서에서 뭐라고 하냐,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다스리도록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제시했던,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황의 폐지를 부르짖었어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위클리프, 우리가 믿는, 자, 우리가 개신교죠, 그죠? 캐톨릭이 아니에요, 그죠? 자, 캐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적나라하게 이교도적인, 완전히 쩌들은 그러한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정말 그것을 알게 된 이러한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알려줬던 그러한 복음적인 내용, 이것들을 믿고 그러한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서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반항아들이라고,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난, 우리한테 반항했던, 진정한 교회라고 착각했던 유일한 교회다 라고 이 카톨릭은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티즘, 자, 개신교, 반항아들이란 뜻이죠. 자, 근데 이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카톨릭을 보았고, 카톨릭이 어떤 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후대에 알리고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이렇게 외쳐야만 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으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카톨릭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제제도를, 목사제도가 더 완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똑같이 그러한 유형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세계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당시 카톨릭이 했던 그 짓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당시 이런 것은 그죠? 자, 그 당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교황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도전이었어요. 왜? 로마 교회가 그죠? 이 땅에 교황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황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서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했을까요?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거였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사실 그는 고의적으로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리고자 한 거예요. 근데 거짓이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거짓이니까 이 거짓말을 백성들한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외치도록 파수꾼으로 그 당시에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리에 투신하게 되자 필연적으로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전통을 외치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면서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성직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니까. 자, 루터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질문하라. 자, 루터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가 깨달은 부분, 그리고 루터가 보수적 관점으로 갖고 있어서 카톨릭의 유산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자, 얘는 얘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해야 돼요. 그죠? 루터가 훌륭한 일을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러한 95회조 반박문을 해서 정말 카톨릭 그러한 걸 했다라고 했다고 해서 루터가 한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린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루터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루터 교단이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로교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4%밖에 안 되죠, 장로교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대다수예요. 장로교 수가 많죠. 자, 그러면은 장로교 교단 교리가 성경적일까요? 아니죠. 성경의 기준으로 그것들이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질문하라. 그 다음에 저항하라. 자, 무턱대고 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들이 정말, 그리고 성경적인 거, 그리고 이 유래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질문하라, 저항하라, 그리고 소통하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계속 속고 있으면 아우 좋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편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하는 게 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골방에서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 온 삶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그들에겐 더욱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10분의 1 이것이 내는 것이 더 수월하지 내 모든 재산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할 때 그들은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기 욕심이
주인이거든요.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관습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그죠? 성직자 평신도가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사라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매번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영상만, 요것만 듣지 말고 앞에 영상들을 다 들어보시고 비판을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러한 거짓에 완전히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물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마 교황권의 오류가 분명해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했어요. 자, 로마 교회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저버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신부들을 담대하고, 그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시켜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위클리프는 일반 백성들의 무지와 영적인 맹목성을 불쌍히 여겨서 롤라드라는 사제 전도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각처로 파송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가서 그의 가르침을 이제 전파했죠. 그래서 그들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이 정말 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영적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고 계속 종교 체계 시스템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이 당시 사단이 캐톨릭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 체계를 통해서, 교황 제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감기우게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수법을 쓰는데도 똑같이 속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거짓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종교인지 신앙인지,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이러한 조직을 해서 알린 것처럼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들을 자는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의 귀를 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이 영상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사를 정령 알리는데도 눈 감을 것인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성직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자, 저 역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런 성직자로서 활동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몇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원어를 읽으면서 양심으로 도저히 제가 이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똑같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것으로부터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영적으로 눈 감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거짓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게 했지만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증오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처럼 위클리프가 외칠 때 영국의 국왕들 그리고 로마 교황 그리고 그 지도자들 이들은 이 롤라드라는 이러한 사제 전도단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저술이나 책자들을 이제 불태워버립니다. 수거하죠. 자, 그래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이러한 참 복음의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자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 역사상 이들에게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이어지죠. 당시 로마 교회는 벌게이트 여기라고 하죠, 그죠? 자, 이걸 뭐예요?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이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구어예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다고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책 들고 다니면서 외쳐주면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거짓을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느낀 누구예요? 존 위클리프는 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고 오류와 그 당시 미신 이러한 쇠사슬을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요. 그죠? 성경을 일일이 필사합니다. 대단히, 그죠? 근데 이게 보통 한 권을 이렇게 필사하는데 보통 이것만 전념해도 10달이 걸린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드디어 최초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코 꺼질 수 없는 이러한 빛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존 위클리프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손에 이제 쥐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위클리프는 교회의 참된 권위는 교황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교회는
자, 교회의 참된 권위, 교회의 참된 권위는 교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인 동시에 성령님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므로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깊이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며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황과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교황만 의지했고 사제들만 의지했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필사를 일일이 했으니 얼마나 성경 이 필사본이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황했을까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영국 국회, 자, 같은 편이죠, 그죠? 로마 교황과 같은 편이죠.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정합니다. 법령을 정해서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자, 그럼 아니 라틴어 성경으로 왜 번역을 했어요? 그 시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대로 놔두지, 그죠? 근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건 그거는 이제 질책하지 않고, 응? 이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3번이나 위클리프를 법정에 소환하게 돼요. 위클리프는 이러한 국회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교직 정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섰을 때도 무서운 악패들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교리를 확신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을 했어요. 자, 얼마나 당당했어요. 무엇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그냥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층에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입 다물고 적당히 묵인한다면 이는 대우받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의 양심이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이 거짓을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리고 원어들도 많은 정말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실 겁니다. 자, 일일이 모든 목사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성경책들이 그리고 그러한 해석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단들의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읽어보시고 연구하시고 이것이 맞는지 베레아 성도처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사인지 정말 구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반박했냐, 법정에서. 당신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고자 하는가?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외쳐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자, 위클리프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는 개신교 교회들이, 자, 위클리프가 이 말을 한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국 국회나 로마 교황처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어디 우리 교단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대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자, 지금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자, 알고 있는가? 너무 뼈를 때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멀리서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반드시 순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결단코 안 될 말이다. 단합하려거든 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위클리프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목회자라는 사람이 듣고 있는다면 우리는 위클리프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국 국회나 로마 교황의 입장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제 영상을 보고 탄압하려거든 해보십시오. 자, 이런 존 위클리프를 교황청에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 위클리프는 이제 이런 법정에서 이제 형벌과 이제 이렇게 받아요. 그 형벌을 받고 또 비밀리에 갇혀 지냈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에 풀려나서 이제 평화로이 이제 삶을 마칩니다. 1383년에 1384년에 생을 마쳐요. 근데 자,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교황청에서 얼마나 이를 싫어했으면. 왜냐면 이게 제자들이 있고, 그죠? 이 저술들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 교황청에서 세상을 떠난 지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유고를 파냅니다. 유고를 파내서 공중 앞에서 불살라요. 그리고 그 죄를 근처 스위프트 강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150년 전에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알고, 자, 이보다 더 디테일한 존 위클리프의 생애가 있지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한 후손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말 이러한 신앙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이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적인 조직을 옹호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설득력 없이 믿음을 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